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시편은 그 유명한 시편 51편, 보통 다윗의 참회록이라고 이야기하는 시편입니다. 제목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뭘까? 참된 회개다라는 제목으로 정해놓고 이 시편 51편을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편 51편의 요 본문을 낭송하도록 할게요. 잠깐요. 이거 화면이 왜 이동을 안 하지? 됐다. 제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자,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나요? 네. 네. 우리가 지금 시편 51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 51편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제가 화면을 좀 전환할게요. 이게 지금 됐다 안 됐다 그래가지고. 네. 자, 시편 51편은 우리가 다윗의 참회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편 51편이 기록된 때가 언제냐? 우리가 보통 다윗이 왕으로서 일한 세월이 한 40년인데요. 이 왕으로서 일한 지, 왕으로 등극해서 일한 지 한 중반부, 그러니까 40년 가운데 중반부니까 왕으로서 일한 지 한 20년이 지난 뒤에 어쩌면 이 바세바와 죄를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나단의 책망을 받고 회개한 것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된 때가 나이가 30이거든. 그리고 30의 왕이 되어서 처음 7년은 헤브론에서 왕 노릇하다가 7년 이후 8년에서부터 나머지 왕 노릇 40년 하는 기간을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 범죄했을 때가 언제냐? 30의 왕이 되어서 한 20년쯤 지난 뒤 그러니까는 30에다가 20을 더하면 한 50세. 그러니까 한 50세 조금 늦게 잡아서 50세 한 후반에서부터 한 60세 초반 나이에 정확한 연대는 성경에 기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엽 사이에 바세바와 범죄하게 되고 또 죄를 지적받은 다음에 다윗이 회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들 학자들이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55세에서부터 60대 초반인 거예요. 자, 나이 50대 후반, 60대 초반이면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인생에서 철들 만큼 철든 나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참 신앙이 훌륭한 다윗이 나이가 50대 중반, 60대 초반, 그야말로 철들 만큼 철이 든 나이에 정말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범죄의 내용은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나라가 아주 든든해지고 굳건해졌을 그때에 다윗은 이제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마음이 해이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하들, 다윗의 그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아갔을 때 자신은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아. 부하들만 내보내고 자기는 그냥 궁궐에서 자빠져 자다가 저녁쯤에 일어나서 궁궐 그 옥상에 올라가서 기지개를 피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다가 그만 어떤 이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그만 다윗의 마음속에 음란한 정욕이 들어가게 되고, 저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끔찍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서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신학 가운데서 말 잘하는 그리고 사람을 설득 잘하는 어떤 그 신하를 시켜서 바세바에게 보내가지고 바세바를 꼬시게 되죠. 바세바에게 뭐라고 꼬셨겠습니까? 너 나는 지금 다윗이 보낸 사신인데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너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러니 내 말을 따라서 다윗에게로 가자. 이래가지고 바세바를 유혹해가지고 다윗의 궁궐에 데리고 와서 다윗은 바세바와 동침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한두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덜커덕 바세바의 뱃속에 애가 들어서게 되고 배가 불러오게 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큰일 났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감초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전선에서 지금 전쟁터에 있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서신을 보내서 빨리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다윗의 궁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불러들이게 되죠. 그리고 우리아에게 야,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저 와이프랑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다윗의 아주 은큼한 계략이었습니다. 우리아가 바세바와 동침하게 되면 지금 바세바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이가 다윗의 아이인지 아니면 우리아의 아이인지 그 당시에는 유전자 검사법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야, 뱃속에 있는 아이는 우리 아이의 애야 하고서 오리발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아이에게 가서 너 바세바와 좋은 밥을 보내라라고 했는데 우리 아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나만 편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 궁궐을 지키는 병사들과 함께 궁궐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다윗의 은큼한 계략이 먹히지 않자 다윗은 서신을 써가지고 우리아를 다시 전선으로 내보내게 되고 또 전선의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이 우리아를 죽이도록 하는 살인 교사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아는 전선에 나가서 죽게 되고 피 흘려 죽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야, 이 골치 아픈 이제 우리아를 죽였으니 이제 나는 마음 놓고 바세바와 더불어서 내 하고 싶은 짓 다 하겠다. 그래서 발 뻗고 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철들 만큼 철이 든 나이에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성숙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철이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해서 참으로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입니까? 정말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그 조그만 소년일 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 앞에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막대기와 물맷돌만 들고 나아가서 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던 자가 다윗 아닙니까? 그랬던 다윗이 또 그 이후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50대 후반, 60대 초반, 철이 들 만큼 들었던 나이에 또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철이 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나는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섰으며 40살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살에 귀가 순했고 70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말을 따랐지만 법도에 넘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나이 들어가면서 공자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성숙해 왔는지 자기의 학문이 자기의 그 훈련이 얼마나 심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수레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공자의 이 말로부터 생겨난 어떤 나이에 걸맞는 그 수준을 표현할 때 생겨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15세를 지학이라고 얘기해요. 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5세 내가 이제는 학문을 좀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을 지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의 뜻을 두는 것. 내가 15세 때는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세에는 이립이라고 하는 거는 섰다라는 거예요. 스탠드 했다라는 거예요. 15세 때서부터 15년 동안 학문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뭔가 자기의 기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되었다는 거지. 그런 나이를 30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40세를 보통 불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불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30세 때서부터 한 40년 동안 열심히 또 학문에 정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달콤한 이야기, 달콤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나이를 40세다. 그래서 불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로부터 또 한 10년을 수련하다 보니까 50세 때는 어떻게 되었냐? 지천명. 지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50세 때쯤 되게 되면 하늘이 내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50세가 되면 내가 도대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이며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뭘 해야 되는지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겠죠. 제가 아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50세에서부터 60세 초반 때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그랬는데 다윗이 아마 50세쯤 되었으면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을까? 그동안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까? 이런 지천명,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 깨닫지 않았겠어요? 네. 그랬는데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야. 또 60세 초반에 죄를 지었다고 하면 60세 초반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순이라고 얘기해요. 이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귀가 순해져 가지고 어떠한 뭐 욕을 들어도 비난을 들어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거야. 그야말로 이제 인생을 완전히 초월한 거지. 이런 나이를 이순. 그 다음에 70세를 종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심이란 뭐냐? 마음에 있는 뜻을 따라가는 수준. 그러면서 법도에서 넘어가지 않는 수준을 종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범죄했던 나이는 철들만큼 철든 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죄질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이 마음이 불안하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다음에는 처음에는 마음에 좀 끄림직했겠지. 그러나 그냥 여러 번에 걸쳐서 바세바와 동침하면서도 걸리지 않다 보니까는 점점 둔해지면서 그야말로 좀 더 끔찍하게 죄 짓는 수준으로 나아가게 된 거야. 아마 다윗도 귀가 있으면 밑에 있는 부하들이 저 다윗과 바세바가 이상한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찜찜했을 거야. 아, 그러다가 다윗의 배에 애가 막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걸 어떡하나? 어떻게 해야 이걸 감출 수 있을까?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두려움과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죄라고 하는 놈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큰 죄를 짓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실로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많은 은혜와 승리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나이 먹었다고 해서 완전한 의인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다 두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배울 만큼 배웠고 신앙이 성숙할 만큼 성숙했다면 나는 이쯤 됐으면 죄는 안 져. 나만 하면 이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다윗이 지은 범죄는 무엇입니까? 정말 어느 정도 모든 것이 정리되고 안정되다 보니까 나태해진 거예요.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경계하는 마음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목의 정욕에 덜커덕 넘어가게 된 거지. 그야말로 아리따운 여인이 알몸으로 목욕하며 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음란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건 봤으면 눈을 가려야 되는데 이 인간은 눈에 손가락을 펼치고 이러고 보면서 안 돼요 돼요 하고 계속 보다 보니까 음란이 싹트게 되고 또 그 여자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나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자기 수하에 여러 뭐 정말 말 잘하는 신하 또 지혜로운 신하 여러 신하들이 있는데 그 신하들은 다 다윗의 왕권을 잘 행사하라고 하나님의 주어진 신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하를 이용해서 바세바를 취하는데 이 권력을 남용하는 죄를 짓고 또 바세바와 마침내 동침하면서 간음하는 죄를 짓게 되고 또 뱃속에 애가 자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거짓말을 해가지고 궁궐로 오게 하고 또 우리아와 동침하게 하고 그리고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살인 교사를 해서 마침내 살인죄를 짓고 그리고서는 죽고 나니까 왜 그 우리아를 전선 최선전에 보내냐 그러다가 정말 죽을 줄 몰랐더냐 하면서 마지막에는 오리발까지 내미는 그야말로 파렴치한 죄를 지은 자가 다윗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다. 자기가 특별히 신뢰하는 요압이라든지 또 바세바를 유혹했던 그 간신배 같은 그 신하들만 알 뿐이지 남들은 모르니까 이건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늘 마음속 양심에는 가책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우리 아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아니야, 아니야, 모를 거야. 내가 완전 범죄를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지은 죄를 애써 무시하고 생각 안 하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턱 오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내 말을 한번 들어보소서. 어떤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자에게는 정말 그 자가 기르는 정말 아름다운 암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 옆집에는 어떤 부자 권력가가 살고 있는데 이 부자 권력가가 이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다가 그야말로 자기 집에 잔치하는 데다가 사용을 하고 입 싹 씻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버럭 화를 지르면서 이런 처죽일 놈이 있나? 그런 놈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그 자가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도대체 못 알아먹겠어. 이렇게 오리발 내밀 수 있는데 이런 나단 선지자의 말을 탁 듣자마자 다윗은 털포덕 주저앉으면서 많은 신하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털포덕 주저앉아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읽은 요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우리는 보통 다윗의 참회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내용 중에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러면서 간곡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 이 시편 51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크게 한 다섯 토막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기록이 돼 있고 3절에서 6절은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 12절에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하냐? 죄사함과 새로운 마음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방법, 의로워지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시는데, 의로운 자의 모습은 뭐냐? 죄사함 받은 자가 의로운 자야. 또 의로운 자의 모습은 뭐냐? 새 마음을 가진 자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마음이 생겨진 자가 이게 의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12절에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제 정말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마음에 의로운 자로서 필요한 새 마음을 주세요 하고 구하는 내용이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은 자, 이렇게 죄 사함을 받고 새 마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삶이 있어야지. 그 새로운 삶이란 뭐냐? 회복된 삶을 어떤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해야 회복된 삶인지를 알게 된 다윗은 내가 이 회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18절에서 19절에서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자기만 회개하고 끝나면 되지 아니하고 자기 주변에도 죄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그런 자들에게 뭐냐? 회개하라고 권고하고 그들도 죄사함 받고 회복된 삶을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루살렘을 든든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다짐하는 기도가 18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토막의 내용을 잘 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회개라는 것을 해야 되겠는데 회개란 어떤 것인가? 회개란 어떤 단계가 필요하고 어떤 모습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뭘 깨달아야 되는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고행을 한다든지 자신을 학대한다든지 자신에게 벌을 준다든지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너무나도 무거워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해야 돼.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으며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으며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서는 회개로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진정한 죄 사함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았구나. 그리고 이 용서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불안하던 마음이 변해서 기쁨으로 변하는 새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마음만 갖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회복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만 회복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이 회개에 대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들어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이것을 참된 회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시편은 이렇게 어떤 그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시편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정말 원치 않게 죄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죄 지으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잖아. 불안하잖아. 두렵잖아. 그리고 뭔가 늘 찜찜하잖아. 그럴 때에 주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에서 나아가서 회복돼서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1, 2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이 다윗이 자신의 그 죄의 끔찍함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보통 다윗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다윗이 호칭할 때 뭐라고 호칭하냐?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늘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은 여호와라는 호칭이에요. 왜 이렇게 여호와라는 호칭을 했냐?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약속을 주시고 나는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 내 약속을 이루어 줄 거다라는 이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던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하고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여.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엘로힘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엘로힘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냐?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가치도 없는 나는 끔찍한 죄를 지은 존재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여호와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을 어겨버렸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신이라고 하는 총칭인 하나님이야 하면서도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죄인으로 떨면서 그냥 이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절의 이 첫 마디에서도 다윗이 지금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깨진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라고 했겠는가? 우리가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으리, 영감, 뭐 그리고 대감님 하고 불렀잖아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인데 여호와여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지은 죄를 스스로 알았던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리고 이런 죄를 지은 자로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에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인자, 그리고 주의 많은 자비.
이거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이것으로 통해서 나의 죄를 해결해 달라는 거야. 자기의 죄가 너무나도 끔찍해서 뭐 벌을 준다고 해서 자기가 뭐 어떻게 뭐 용을 쓴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히브리어로 하나니라는 말이에요. 보통 은혜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 라함이라는 말인데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지만 내 죄 문제가 해결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따라서 내 죄악을 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죄악이라는 말은 복수로 나온 말인데 히브리어는 페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뜻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 대한 반역을 가리키는 말이야. 이 다윗이 지은 범죄가 뭐였습니까? 뭐 앞에 여러 가지 죄도 있지만 대표적인 죄는 제7계명,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6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거야. 페샤라는 말이죠.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대표적인 것 두 개. 뭐 거기에다가 뭐 알리바이 조작, 권력 남용, 오리발 뭐 이런 죄까지 포함하면 더 많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야. 페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페샤라는 말은 모든 잘못된 행위들의 총체를 가리키는 말이 이 죄악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 이 패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한 범죄, 또 모든 잘못된 행위, 이 무시무시한 죄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인간이 그래, 너 죄 없어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된다? 인자, 긍휼, 자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체면 불구하고 신하들 모든 신하들이 보고 있는데도 철푸덕 엎어져서 회개해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지워달라. 완전히 없애달라고 하는 간구에 죄의 흔적까지도 없애주기를 기도하는 말이 지워주소서라는 말입니다. 자, 보통 이 지워준다라는 말은 보통 우리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도말하소서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라고 돼 있는데요. 요즘 그뭐 개역 개정에서는 지워주소서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히브리어로는 무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문지른다. 우리가 지우개나 뭘 이렇게 지울 때 막 문지르잖아. 그래서 지워버리잖아. 없애잖아. 그래서 보통 이 도마리라는 딸은 없앤다, 문질러서 없앤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통 채무 관계를 청산할 때에 차용 증서를 없앨 때 사용되는 단어가 무해예요. 우리가 어떤 빚을 졌어요. 빚을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았어. 그럼 그 차용 증서를 어떻게 합니까? 찢어버려. 아니면 그냥 뭐 먹으로 확 해서 다 지워버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무해다. 보통 하나님의 책에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면 범죄한 사실이 기록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 그것을 지워버린다라는 거, 없던 것처럼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고대 바벨론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그 범죄 사실을 터판에다 기록했습니다. 보통 이 바벨론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아카드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 아카드어는 서력 문자라고 해서 이 토판, 진흙판에다가 이 꼬챙이 같은 거를 이렇게 후벼 파면서 쓴 글씨예요. 아마 여러분들 본 적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의 내용을 꼬챙이로 이 서력 문자로 그 죄의 내용들을 기록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죄의 문제가 용서받았을 때는 그 죄를 기록했던 토판을 꽝 깨버렸다라는 거야. 이런 게 다 뭐냐? 무해, 도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그 무서운 죄의 내용을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문질러 버리고 깨뜨려 버리고 없던 걸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어떤 공로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우리의 이 죄의 엄중함을 깨닫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지만 긍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어떤 인자하심이 있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아까 죄과를 도말하소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특별히 다윗이 지은 죄가는 국가적, 도덕적, 종교적 의미에서의 반역을 뜻합니다. 국가적으로 얘기한다면 정말 자기 부하의 부인을 뺏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죽였다? 국가에서 충실히 일하는 충신을 죽였다? 얼마나 이게 국가적인 범죄입니까? 그리고 요압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동원해서 살인 교사를 했다? 어떤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자기 부하의 부인을 뺏었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자입니까? 또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7계명, 6계명을 거역했으니 얼마나 종교적으로도 죄를 지은 자입니까? 근데 이런 죄가를 도말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로 이 죄가는 국가적, 도덕적, 종교적인 반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말한다라는 말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문질러서 없앤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채무 관계를 청산할 때 그 채권, 이 차용 증서를 찢어버리죠. 그때 사용되는 말이 도말이다. 이 다윗의 죄가는 설명했고,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생략하고요. 자,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어떻게 보면 1절과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 자비로 내 죄악을 지워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죄악을 지워달라라는 얘기를 2절에서는 이제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자,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나의 라는 말이에요. 지금 죄 지은 자가 누구다? 나다, 나. 근데 바로 이 나의 죄악, 나의 죄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이 옥상에 올라가서 스트레칭 하는데, 그때 저 여자가 그냥 그야말로 옷을 하나도 안 걸치고 일부러 목욕하면서 내게 섹시하게 막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게 된 거다. 어. 그러니 나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저 바세바가 잘못한 거다. 이러고서는 마치 과거의 아담과 하와가 서로 죄의 책임을 떠넘긴 것처럼 바세바에게 떠넘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죄악은 나의 죄악이다. 나의 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1절에서는 나의 죄가를 지워주소서 도말하소서라고 얘기했는데 2절에는 이 죄에 관계된 말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죄악, 그리고 죄, 앞에는 죄과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 말은 다 죄가 들어가니까 같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조금씩 다 다릅니다. 특별히 요 1절에 나오는 죄과는 페샤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죄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온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어, 그리고 나의 죄, 세 번째 2절에 후반부에 나오는 나의 죄 할 때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말이 헤트, 하타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각각 다 다른 말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다윗이 지은 범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죄악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아온이라고 하는 말은 구부린다, 왜곡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악하다, 왜곡하다라는 말이에요.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지 않는 악한 의도. 이게 바로 뭐냐? 아온,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인 세우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우리아를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서라도 밧세바를 내 것으로 취해야 되겠다. 얼마나 악한 의도입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아온이라는 거예요. 간음, 정욕, 살인, 바로 이것이 아온이에요. 어. 그리고 또 여기에 보게 되면 나의 죄 할 때 이 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냐? 헤트라는 말이에요. 여기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보면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하고 죄가 헤트라고 돼 있는데 헤트라는 말은 빗나간다, 상실한다, 범죄한다 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빗나간다라는 것은 관역을 못 마치고 이렇게 빗나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대로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빗나가 버리는 거. 이게 해트예요. 그래서 범죄, 과오, 형벌이라는 말로도 사용해요. 예. 그리고 보통 이렇게 지금 다윗이 지은 죄는 죄과 죄악, 죄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쓰였는데 또 여기에 보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도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나의 죄과를 도말하소서 문질러서 없애달라.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갛게 씻겨달라. 물로 씻듯이 씻어달라. 또 원래 이 씻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스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는 짓밟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탁기가 없을 때 이불 빨래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커다란 타에다 이불을 넣고 사람들이 맨발로 올라가서 무리해서 그냥 막 짓밟죠. 그래서 옷감 같은 것을 발로 밟아서 씻는다라는 말이 카바스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막 발로 밟는 겁니까? 그 이불에 있는 때를 지우기 위해서 웬만한 손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냥 발로 잘근잘근 밟아서 씻어야지 없어지지. 이렇게 나의 죄악을 맑게 씻겨달라는 것은 자기의 그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발로 짓눌기시 잘근잘근 밟아가지고 죄를 그냥 깨끗하게 씻어달라는 뜻이다. 라는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는 말이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라는 말이고 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깨끗이 제하소서는 맑게 씻기시소서와 대칭되는 말이긴 합니다만 이 뜻의 말은 뭐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저주를 받았을 때
그 생기는 병을 문둥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 걸리게 되면 이거 저주받은 것이다. 완전히 더러워진 것이다. 내 살이 점점 썩어져서 마침내 죽을 것이다. 나는 부정한 자가 되었다 했을 때 이 문둥병하고 이렇게 관련성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문둥병이 걸린 자가 문둥병이 낫고 깨끗해지게 되면 제사장 앞에 나가서 자기의 문둥병이 부정했던 문둥병이 깨끗해졌는지를 검사받게 돼 있어. 그리고 검사받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제사장은 내 죄가 깨끗해졌으니 이제 가서 물로 씻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서는 뭔가 너의 그 깨끗해졌음을 보이라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이 나의 죄를 해트라고 하는 이 죄는 나병만큼이나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이 나병만큼 무서운 죄를 졌는데 이 나병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자와 긍휼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나의 이 문둥병 같이 더러운 것을 제거해 달라.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썩어져 가는 것까지도 다시금 정하게 회복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1, 2절의 말씀이에요. 자, 1,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어와 더불어서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언약을 깨고 죄를 지었다. 이런 배은망덕하는 놈 하면서 심각한 이런 죄의식에 시달려 보셨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이런 심각한 죄의식을 가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돼. 우리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고 호호해해 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죄를 지었을 때 거룩하시고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거렁뱅이 같이 더러운 옷을 입고 나병 환자처럼 썩은 몸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얼마나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어떤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심각하게 나의 이 죄악성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내 몸은 부정한 데다. 내 양심도 없는 놈이다. 나쁜 놈이다.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자격도 없다. 하나님이여. 하고 나아가야 돼. 근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만일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의로우사 너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약속을 딱 붙들고 하나님 정말 나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죠. 내가 만일 내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히 내가 정말 이런 말 할 자격도 없는 자인 것은 알겠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긍휼히 여기심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나의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겨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 주소서 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서 엎드리는 모습이 있는 것이 이것이 회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내용을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근거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쓴다 그랬어요. 이 레헴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자궁에서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감싸는 것을 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애를 뱃속에 간직하고 있을 때 그 든든한 자궁으로 그 아이를 감싸고 그 안에다가 정말 탯줄을 연결시켜서 시시때때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비는 뭐냐? 자궁과 같은 따뜻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뭐냐? 행위라는 말인데 이 높은 자가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관대함이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관대함을 베푸는 거야. 인자는 뭐냐? 헤세드는라는 말인데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거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자비. 그 자궁과 같은 따뜻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관대함. 그리고 그 인자, 사랑하는 자에게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거야.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거야. 그리고 용서하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 지키는 거야. 바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마음속에 딱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의지해서 정말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갖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세 가지 죄는 뭡니까? 죄과 패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악, 아온. 그리고 세 번째는 죄, 하타트. 자, 죄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 죄악은 뭐냐면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동. 죄는 뭐냐?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행동. 자, 이런 거를 어떻게 해달라? 도말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 제해 주세요. 도말해 달라는 건 막 문질러서 지우개로 막 지우듯 그리고 토판에 썼던 그 죄악들을 짱그럽게 떨고 이제 너 죄 없어 이렇게 하듯 도말해 주시고 그리고 씻어달라는 것은 발로 질근질근 말아서 물에 빨듯이 밟아서 내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제하소서는 뭐냐? 어, 금속을 녹여서 어떤 찌꺼기를 제해서 이 금을 빼내듯이 재련하듯이 그야말로 더럽고 추한 거는 깨끗이 제해준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하듯이 제해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뭐냐? 회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절 이 시편 51편의 서론과 1절, 2절 하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5분간 쉬었다가 우리 다시 나머지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